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긴 했지만 말이 참 빠르죠? 그쵸? 아직도 적응 안 되셨죠? 그쵸?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해볼까라는 마음 먹고 왔어요. 마음은 먹고 왔는데 제가 요즘 약을 하나 먹은 게 있는데 그게 막 엄청 심장을 뛰게 해가지고 오늘도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전을 짓는다.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져서 우리는 지어지고 있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알기 좀 깨닫기 좀 쉽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장면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절에서 끝나요? 7절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기록을 그냥 성경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분명히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자재들을 준비했고, 그런 자재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에 있었던 오빌에 있던 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들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누가 성전을 짓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왕위를 차지한 이후에 솔로몬이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뭐냐면 다윗은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짓기를 준비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용은 굉장히 짧게 기록됐고 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특히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성전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빠졌네. 제가 읽을게요. 거기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자재들을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 준비되어진 자재들이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자재들은 어떻게 성전에서 사용이 됐을까요? 그 안에서 망치질이나 톱질이나 이런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건 그 안에서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이미 어디서 성전에 오기 이미 전에 이미 성전의 규모와 성전에 맞는 그 크기와 모양대로 이미 뭐 한 겁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거고 그것이 배에 실려서 어디로 온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거냐면 성전 안에 그것을 맞는 위치에 갖다 놓는 작업들, 쉽게 말하면 그것이 필요한 위치에 갖다 놓는 작업만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성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네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다, 내가 뭔가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만 있습니까? 안에서 함께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성전이 이루어졌다에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냐면 멀리 있는 곳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진 게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 성전 안에 그 위치가 어떤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위치에 꼭 맞는 그 재료들이 그 위치에 맞춰서 재료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할 필요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에 좀 나중에 좀 오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부인 되시는 분들, 여자 집사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먼저 교회로 오고 여자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그 뒤에 남자 성도님들이 이제 못 이겨서 나옵니다. 이때 보통 남자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꾸만 오자고 해서
나는 그냥 좀 멀찌감해서 좀 보려고 교회가 어떤 데인지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길래 교회가 뭐 이렇게 시끄러워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궁금해서 나는 교회에 잠깐 찾아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나는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교회 와서 보통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 해봐. 그쵸? 뒤쪽에 앉아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교회가 어떤 데인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교회의 구경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구경꾼이 성전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멀리서 준비가 오래전부터 되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들어오는 겁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방망이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성전에 들어온 것은 더 이상 뭔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가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안에 필요한 위치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어느 순간에 필요한 시점에 돼서 성전 안으로 그 위치에 맞는 자리에 끼어 맞춰지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망치질을 계속 하신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들어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망치질했다는 건 뭐예요? 그걸 내가 깨서 내다 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갖다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망치 소리랑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오고 이 사람을 훌륭하게 키워야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 작업에 어느 한순간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던, 그 사람이 뒤에서 욕을 하고 있던, 아니면 그 사람이 성가대나 뭐 찬양팀이나 이런 것에 열심을 내고 있던, 그거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실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훌륭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하나님의 작업이 그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서 그런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은 돌 뜨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돌 뜨는 곳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선 백향목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둥은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어디 지역입니까? 레바논이라는 지역입니다. 레바논은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냐면 약 35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옵니다. 이 은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홍해 밑에 있는 오빌이라는 곳에서 그 은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러면 이미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성전 안으로 끌고 와서 백향목의 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모든 각을 다 내는 겁니다.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성전 안으로 그것을 옮겨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쌓는 작업만이 남아있는 것이 성전을 쌓는다라는 개념, 성전을 이루어간다라는 의미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작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물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밀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어떻게 왔지? 라고 질문하시면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은 솔직히 없을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성가대도 하고 있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만족한 대로 잘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날, 정말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 마음에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지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기 안에 끌려와서 앉아있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느꼈던 감정이 아닌 새로운 무엇이 생긴 겁니까? 감정이나 감각이 그 안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된 그 감각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작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은밀하게 작업을 시작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을 뜨고요, 각을 내고요, 다듬고요, 치수를 맞추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서 어느 날 배에 실려서 성전 안으로 와서 쌓아지는 작업들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려온 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한번 와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저 위치에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이 좀 원하니까 내가 좀 해볼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참 가관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라는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궁금해요.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만 얘기합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까? 내가 노력을 해볼까?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에 안 맞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상실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상실하고 내 구원의 시작점을 누구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먼 데서 작업을 시작하신 거고요. 그 작업이 어느 날 맞춰졌고 필요한 시기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오신 겁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쌓아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먼저 들어오는 게 1번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게 먼저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건요, 내 안에 이미 누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전혀 모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전혀 못 느껴요. 언제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언제부터 깨달을 수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앞전에는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지는 작업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작업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교회에 왔고 내 열심을 위해서 교회에 왔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겠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면 로마서 3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스스로 찾아온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찾아왔다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업하시는 겁니다. 깎을 걸 깎으시고요, 다듬 걸 담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망치 소리와 방망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 내가 모르는 어떠한 힘이 나를 막 등을 밀고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은밀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죠. 동정녀입니다. 동정녀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는 몇 살이냐면 한 13살로 봅니다. 많게는 16살까지 보고요, 적게는 13살로 봅니다. 13살 초등학생이 임신했다고요. 남자를 모르는데. 이게 세상에서 할 때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교회에 내가 언제부터 나와서 앉아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언제부터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동정녀 사건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데 전혀 문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가 무리를 걸었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가득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리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야기함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독교는 누가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솔직히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여기 와 계세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밖에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좋습니다. 참 놀러 다니기 좋습니다. 근데 여기 와 앉아 계시죠. 왜 계십니까? 예배니까 은혜 받아야지. 예배니까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갖고 오셨죠? 그냥 오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악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 내 마음으로는 알아갈 수 없는 건데 그 대단한 실력을 갖고 와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 교회가 어떤지 좀 봐보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믿을까 말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월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초월적인 힘이 여러분들 밀고 있는 거예요. 그 밀려옴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디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 초월적인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힘에 의해서만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나보다 어떠한 더 큰 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분이 나를 뭐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어떻게,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교회가 뭐야? 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는 전도돼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는 게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다듬으셨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 갖다 놓으셔서 서로 연합하여 뭘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망칠 소리가 들리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방망이 소리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는 거고요,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자체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자체의 문제를 가져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할 수 있지만 기독교가 정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운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는 종교고요, 기독교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종교인데 우리는 세상에 총이 되려고 하고요, 우리는 세상에 칼이 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성장했어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세상 앞에 기독교를 뭘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힘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만인 성명을 하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자, 우리가 이것을 하자. 그래서 뭘 하려고 해요?
자꾸만 자기가 존재성을 그런 것들로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기독교의 존재성은 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 기독교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암흑기입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힘으로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면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좀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엄청난 핍박을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듬어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교회가 지금 현 상태의 문제를 가지고 무슨 특별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될까요?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보여주세요. 성경 보여주세요. 베드로후서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누구요? 그 롯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입니다. 뭘 당했습니까? 고통 당했습니다. 8절에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롯은 유일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대요. 보고 들었다고요. 그리고 뭐 했어요? 심령이 상했다고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창세로 갑니다. 창세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롯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롯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오늘 좀 편하게 쉴까 하고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방금 베드로서 했던 얘기, 그 성에서 음란한 행위가 들리는 것을 듣고 보고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롯은 뭐하고 있었어요?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무기력하게요. 고통당하면서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고 접니다. 교회가 이런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안에서 망치질함을 통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상한 심령입니다. 아파하는 거고요. 고통당하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굴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걸 바라볼 수 있었다고요. 그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교회 안에 옳고 그름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뭐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요. 왜? 내가 너무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인데, 우린 무엇만 합니까? 옳고 그른 것만 합니다. 교회의 벽돌을 빼서 나가서 데모하자고 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벽돌은 이미 하나님의 작업에 의해서 자자리에 놓여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뜻과 정성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이 교회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2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뭐하는 분이래요? 집도 없고요, 절도 없는 분이랍니다. 즉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쫓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도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 무언가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기독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끝까지 오해를 하고 있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시선은 우리는 어디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와, 저게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에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는 어디 있다고요? 굴도 없고요, 집도 없다고요. 우린 그 예수를 따른다, 그 예수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우리 시선은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어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냥 세상과 담싸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방관적으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지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부유하고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거냐, 아니면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내 만족을 누려오면 살아가는 것이냐, 이 얘기를 던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그 욕심을 억누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따르는 자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굴도 없는 자를 내가 따르고 있다고. 이 사람 집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따르고 있다고. 이 사람은 가진 건 아무도 없는데 나는 이 예수를 따르고 있음을 여러분 삶 속에서 증명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 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뭐하게 하라? 장사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넌 뭐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엄청 시끄럽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념이 양극으로 너무 확연하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갈라진 것 가운데 우리는 여길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여길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가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나눠진 거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은 뭐 하시는 자들입니까? 살리는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노력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독교를 오용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뭘 하기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민주주의여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회 단체처럼 사회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익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하고요, 교회가
뭔지 모를 독립투사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지켜야 될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지금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 손에 쟁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뭐라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심각하게 사랑하라고요?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뒤집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되게 욕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만 사랑하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다 형통하게 안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봤더니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더 힘든 상황에 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에서 일했더니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저주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헌신해봤더니 뭐든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내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해봤고요, 나는 가난해봤고요, 나는 죽을 뻔도 했고요, 나는 모두해봤고요, 나는 고통도 당했고요, 이것도 했어요.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다고요. 어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굴도 없는 분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는 누굴 초청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것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 이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인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주를 쫓는 거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요,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건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기쁨으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아픔입니다. 내 열정과 내 헌신과 내 순종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써 그 일을 해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뭐해라? 가난한 자 뭐해라? 보살펴라. 억울한 자 뭐해라?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한다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일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 역시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불쌍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전도나 아니면 구제사업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어봤어요.
건물 말고요, 우리끼리 이렇게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거룩한 처소에 노숙자가 들어와서 편히 쉬고 가더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구제구요. 여러분 안에 노숙자가 지금 들어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안에 좀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표정은 어떠실 것입니까? 오늘은 감사하게 핸드폰이 안 울리네요. 핸드폰 울릴 때마다 어딜 쳐다보십니까? 이러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라도요, 아무리 중요해도요, 인간적으로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만 계셔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겁니다. 그 증명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 증명함을 통해서 우리는 커갈 수 있는 거고요. 각자의 부름에 맞는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어떤 자는 장로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청년으로, 어떤 자는 뒤에서 뭔지 모르게 방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먼 데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어지는 것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여기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구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뒤에 전도라는 부산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각자에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망치질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방망이질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서 성전 안에 놓아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끼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빼낼 수도 없고요, 도망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항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설교 때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부자 되지 마시고요, 건강해지는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에서 아름답게 꽃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